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6월절 날에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던 길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에서 이제 두 가지 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은 그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셨어요.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한 36km 정도가 됩니다. 22마일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 있어요. 해저 한 250m,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고,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만큼 굉장히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래서 평소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많이 다니질 않고, 다니더라도 모여서 몇 사람씩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죠. 지금 그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 해요. 그런데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이때가 대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모든 그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하고 이제 오순절하고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무교절은 바로 이 6월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그렇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내리시던 장자의 심판을 면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6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의 사건이 한번 나와요. 부모님들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이제 6월절 지키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죠. 하룻길을 갔다가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러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까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은 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로서는 이날이 대목인 거예요. 이날 많이 적선을 받아야 또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이렇게 그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끌시끌합니다. 시끌시끌해서 무슨 일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물으니까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뭐 사람이 많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모르죠. 벌써 지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막 욱살르고 꾸짖어요.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이 어땠을까요?
소경으로 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무 직업도 잡을 수 없고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엄성마저도 잃어버릴 정도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그 소경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막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혈루병 여자도 고쳤고 막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까지 살리셨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야, 이분을 만나면 분명히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소경들 눈 떴다는 소리가 계속 들렸었으니까 눈 뜰 것이다. 그 소망만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귀가 참 중요해요. 귀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귀에 들리니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야, 이분 놓치면 나는 끝이야. 이제 영원토록 나는 눈 못 뜰지 몰라. 이게 웬일이냐. 이분이 여리고에까지 오시다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계속적으로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멈춰 서시고 그를 이리로 불러서 오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까지 조용해. 시끄러워. 잠잠해. 하고 막 꾸짖던 사람이 갑자기 나이스하게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 봐요. 이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일어나는 폼이요. 굉장히 특이해요. 점프업을 했대요.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주님이 부른다고 주님이 너를 이리 오라 하신다니까 그렇게 지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벌떡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면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 거지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아라 그러셨어요. 누가 보기에는 보아라.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에 즉시 그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하신 일이 얼마나 역사가 많은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책에 썼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 개 감당치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 베푸신 이적과 기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으로 먼저 받으세요. 육신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여리고에 사는 여리고에서 거지를 하던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바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럼 디메오가 뭘까요? 디메오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자예요. 존중을 받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인데 디메오라는 이름은 존경을 받을 자예요. 이 존경받을 자의 아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여리고에서 지금 거지 노릇을 해요. 여리고가 어딘지 아세요? 여리고는 성경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리고가 바로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닥쳤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살던 그 유명한 기생이 있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 얘기가 얼마나 이야기가 특이하든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 이름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두 사람을 갖다가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냐 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 얘기를 했어요. 이 기생 라합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생 라합이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 두 사람을 숨겨줬죠. 여리고를 정탐을 해야 그 정쟁을 해야 되니까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했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누굴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유명하죠. 룻기에. 그래서 보아스가 또 유명해요. 이방 여자하고 룻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이방 여자 룻하고 결혼해갖고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왕이 또 혈통으로 쭉 보면은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왕의 계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해서 했다. 그 사람이 여리고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바로 그냥 여리고를 막 쳐부시라고 군대를 갖고 쳐부신 게 아니에요. 가서 오히려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세상의 적진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할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시키래요. 그래서 할례를 다 바꿔서 아니 저거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까지 딱 가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시키고 전부 나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이 언약궤 앞뒤에서 지키고 백성들은 저 뒤에서 따라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게 했어요. 나팔을 불고. 그러고 나서 7째 날에는 아주 이제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다 무너졌는데 그 아까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어요. 성벽인데도 거기다가 이제 붉은 줄을 갖다 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여기 쳐들어오면 너희가 여기 사는 줄 알으니까 여기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 해서 너희들 가족 친척 다 모아놓으라 해가지고 붉은 줄을 매놨어요. 그 집만 성벽인데 그 집만 딱 남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할 때 이 터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가 여호수아 때가 이제 주전 14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3400년 전에 그랬었는데 그 1400년 전인데 그 후로 한 550년이 지나가지고 약 BC 850년경에 이스라엘 아합 왕 유명하죠. 그 이세벨하고 결혼한 악한 왕, 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저주했죠. 이거 건축한 사람은 그 터를 쌓을 때 큰아들을 잃을 거야. 그 문을 세울 때 계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베델 사람 히엘이 그때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터를 쌓았어요. 그럴 때 장자 아비람이 죽어버려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장자 아비람이 죽었고 문을 세울 때에 자기 막내 아들이 수굽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성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버티고 있는 아주 저주의 성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성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리고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거기는 저주예요. 이 말씀은 지금 여리고에서 이 소경 바디메를 만났다는 영적 의미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리고의 의미는 바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아버지는요, 디메오는요, 존경을 받을 자, 이름이 그렇잖아요. 아주 존중받을 자인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처음 조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정말 존중을 받을 자로, 존경을 받을 자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단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의 상징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이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3년간을 계셨어요. 그리고서 30세쯤 돼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전해지긴 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긴 했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받아들였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종교인들은 배척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자기 땅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린 아기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막 이런 계속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배척을 했죠. 주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게 정죄함을 받아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게 되겠고 거기서 내가 능욕을 받고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님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하죠. 그 전도의 시작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전도하러 오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길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와가지고 주님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그래 무엇을 원하는데 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요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좀 저희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네가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아니에요 주님 우리도 주님의 받으실 세례 마시는 잔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고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겠지만은 그러나 좌우편에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요. 다른 제자들이 막 분해가지고 아니 저것들이 자기 엄마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예수님이 뭔가 썸띵 하셔가지고 이제 권세를 잡아야 될까봐 자기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노중에서 다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서 종이 되어야 될 것이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자들까지 철이 없어가지고 3년 반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시고 비밀을 깨달은가 했는데 주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대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그때 또 헤롯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막 그랬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헤롯은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명답을 하죠.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안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막 내가 이 반석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러셨어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아니 그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니까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꾸짖지를 않나. 이제는 노중에서 막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다투질 않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전혀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이 사건이 난 거예요. 누구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잊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함부로 말 못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막 영적으로 이제 밝아져갖고 확실하다고 막 선포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한 번 했지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했지만 그랬지만은 세상에 엉뚱한 데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래. 다윗의 자손 예수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어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금 선포를 했죠. 불을 붙인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선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벳바기에 가셔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그 도화선에 불 붙인 것 같이 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소경이에요. 다른 사람, 눈 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눈을 떴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치셨을 때 막 사람들이 안 믿고 막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안 믿고 소경을 눈을 떴는데도 네 안식일에 고쳤다고 막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눈 뜬 자들 너희가 소경됐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고 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말씀한 거예요. 비록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창세 이래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없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창세 이래로 없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겠는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 와서 나의 지은 죄 좀 고백하면 용서받으니까 어떤 죄사함의 도구로만 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머리에서 언더스탠드하는, 머리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너무나 기쁘셨겠죠. 그런 기쁨을,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사건이죠. 그렇게 쓸쓸하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하찮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눈도 소경인 그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를 올바르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게 도화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서가며 뒤서가며 뒤에서 가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 하실 때, 우리 물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정말 이 세상에 오십니다.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기에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가는 모습 좀 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라, 이리로 오게 하라. 그랬더니 그냥 즉석에서 점프업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거지옷 벗어버렸어요. 거지옷이 뭘까요? 거지옷. 이게 우리가 입고 살고 예수님 믿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에요. 그 거지옷은 영적으로 여리고가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가 거지옷을 입고 사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해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 옆에 사단이 서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서가지고 막 참소를 해요. 막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꾸짖어요. 이게 바로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불에서 거슬린 나무라는 것은 그만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때 이제 성전 짓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불에 거슬린 나무인데 네가 또 정죄하느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꾸짖으시면서 옆에 섰는 사람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그래.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내가 네 죄가를 제해버렸다. 죄악을 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가를 제해버렸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그래요. 아름다운 옷. 마찬가지로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거지옷이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었을 때 입고 있는 거지옷이에요. 이 세상의 옷은 더러운 거지옷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거지옷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낮에는 의복이 되겠지만 밤에는 이불이에요. 밤에는 덥고 잘 이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지옷이 있어야 동량을 하고 적선을 받아야 되니까 그 거지옷이 없으면 안 돼요. 거지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것을 입고 있어야 사람들이 거지인 줄 알고 적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옷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펄떡 일어나더니 거지옷을 던져버렸어요. 나 이제 거지 안 해. 나 이제 절대 거지 안 할까. 만약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 못 고쳐주시면 다시 와가지고 거지옷 찾아 입어야 될 텐데 혹시 모르니까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갖고 갔다는 거예요. 에라 나는 이제 이거 벗어버려. 나는 이제 절대 이 거지옷 안 입어. 나는 새롭게 살 거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벗어버리고 가지요.
거저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서 눈을 딱 뜨고 나서 뵌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누가 보일까요? 눈 떠준 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만지셨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안수하셨다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한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 보면은 두 사람이 여리고에서 두 사람이 소경이 있었대요. 두 사람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두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쫓아서 올라갔어 예루살렘까지. 그런데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마가가 이걸 쓸 때, 마태가 썼을 때, 누가가 썼을 때, 저 바디메오, 저 옛날에 소경이었던 사람, 디메오의 아들, 이것은 초대교회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어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유명해진 거지요. 그 성경이 바로 써졌나요? 한참 후에 써졌는데요. 그런데 유명하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고 골고다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너무너무나 이제 힘이 다 기진맥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피도 많이 흘리고 그 고통.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 쓰러질 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 구경하러 왔단 말이에요. 여기 뭐 오늘 죄수들 죽이는 날이네. 지금 행진하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서 막 넘어지면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끌고 가니까. 그런데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니까 할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강제로 네가 지어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한테 지게 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억지로 지고 갔죠.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한 30년쯤 후에 써진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요. 이미 구레네 시몬 한 사람 이름을 말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던 바울 사도가 16장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거예요.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한 사람 이름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알렉산더, 루포, 그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지금 바디메오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이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디메오까지.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생나합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전부 친척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죄의 옷, 이제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요수아에게 내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이런 것처럼 그 아름다운 옷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의롭다는 의의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지옷을 벗겨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거지옷을 입고 사는 것 여전히 죄짓고 불의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단하고 분리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이 육체에서 나오는 죄악들 이런 것들만 하고 살던 것이 바로 그런 죄의 옷이었어요. 죄의 옷.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속에서요. 사랑 없어요? 있어요? 구분해 보세요. 희락, 화평,
주변 사람 화평이 있는가 없는가 보셔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게 그 열매가 안 나왔다면, 아직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온 것은 조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입만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열매를 갖고 가야 돼요. 나 예수님 주여 주여 불렀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열매를 가지고 가요.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으로 내가 성화돼 가지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고 나의 성품이 주님 성품 된 것처럼 주 안에서 연합해서 그분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잖아요. 바디메오가 따라가서 아버지까지 그냥 예수님 믿게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편안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나 자신을 치고 이 세상 것을 쾌락이나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는 삶이에요. 깎아내는 삶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수술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옛날에 잘못된 것을 잘라 쪼개서 버릴 건 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의 칼로다가 성령의 검을 가져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만약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그냥 오래오래 예수님 믿은 거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 직분을 받아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계급장 아닙니다. 이거 계급장 아니에요. 각각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이름을 받았으면 그만큼 사십시오. 그 이름을 받았으면 그만큼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거 직분이에요. 높고 낮은 계급장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요. 오신다는 거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의 나팔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정말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 오시면 내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일만 하고 있는데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대요. 그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법을 빌려서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분이 자신을 내어준 그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냥 믿으면 뭐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의 보배 피가 들어오고 그분의 깨뜨리신 몸이 영적으로 연합돼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고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해주고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성령 열매가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나팔소리 그런 자들에게 들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이름 부르실 때 나팔소리 날 때 모두 들려 올라가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